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3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나도 일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성도를 위해 일하십니다. 마지막 종말 때까지 하나님이 성도들을 흠없도록 보존하실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혼자 다 한다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시니 나도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일로 세 가지를 제시했죠. 확신, 인정, 우선. 한번 따라할까요? 확신, 인정, 우선. 확신, 나는 지금 부족합니다. 또 도저히 나는 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잘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난 방언 못해.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각종 은사를 갖지 못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성경 일독 못해. 나는 기도 못해. 나는 전도 못해. 나는 구제 못해. 못하면 진짜 못합니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인정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연이겠지. 자꾸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항상 주님 뜻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법이 먼저입니다. 종종 실패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법이 먼저임을 자꾸 승리하고 그게 우선이 되는 노력들을 할 때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성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더욱 좋게, 더욱 복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한번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은 그 몽골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그 벌러르라는 자매 이야기했잖아요. 벌러르는 자매가 소를 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꼴을 먹이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소를 잊어먹은 거예요. 소를 잊어먹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인가, 소를 찾으러 갈 것인가. 여러분,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갈등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배를 선택했어요.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소를 포기하고 아버지한테 혼날 각오하고 예배를 선택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딱 끝나고 축도 마치니까 소가 밖에서 음메하고 찾아왔대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실제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에 나오는 실화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택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뒷전이에요. 이게 되고 나면, 이걸 하고 나면, 이렇게 되고 나서 뭘 하겠다? 그 인생은 늘 이게 바뀌어요. 앞에 기차가, 화차가 끌어가야지 객차가 어떻게 화차를 끌어갑니까? 양이 목자를 끌어가면 꼴이 웃기죠. 모습이 웃기죠. 목자가 양을 끌어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자꾸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법과 내 법. 그렇게 충돌할 때 항상 하나님의 법을 먼저 선택하는 우선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때 이기풍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불량배였는데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회심한 분입니다. 변화되어 목사까지 되신 분이죠. 이분이 제주도 선교에 큰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이분을 기념하는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전시된 것 중 유언장이 있다고 했죠. 그 유언장 첫머리가 이것입니다. 5분마다 예수를 생각하라. 천국을 생각하라. 이것은 이기풍 목사님이 남겨진 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바울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에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그것은 네 가지인데 기도, 문안, 전도,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 문안, 전도, 은혜. 자, 이것은 모든 성경에 거의 비슷합니다. 바울이 쓴 다른 성경에도 보면 거의 이와 비슷해요. 기도, 문안, 전도, 은혜.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해 달라.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먼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아텔포이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아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처럼 한번 우리 교회식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족의식 가져야 됩니다. 내 구역 식구가 아닌 내 구역 식구, 내 구역 가족, 우리 남성교회 가족, 우리 여성교회 가족, 우리 찬양팀 가족, 교사 가족,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가족, 가족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고 복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가 바울은 뭘 말합니까?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면 서로 기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나는 늘 기도를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기도해 주고 나도 기도를 받고,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영적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다른 것도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바울이 지금 끝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좀 놀랍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바울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내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바울은 기도가 거의 필요 없는 사람,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인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도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바울은 대단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는요, 두란노 소원에서 설교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어요. 2층에서 설교 듣다가 설교가 좀 기니까 졸다가, 여러분 졸지 마십시오.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청년이. 그런데 바울이 그 청년을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살려냅니다.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또한 멜리데라는 곳에서는요, 아주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거기 사는 원주민들도 깜짝 놀랐어요. 저거 즉사한다. 왜요? 저 독사는 아주 독이 강하거든요. 근데 끄떡없어요. 물렸는데도 이러고 있어요, 바울이.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요, 바울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러니까 후천성 안진뱅이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만 해도, 능력들만 해도 대단합니다. 이뿐 아니죠.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바울은요,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3층 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기도해 달래요. 이건 시사하는 바가 커요. 사랑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말씀의 은혜가 되는 교회도 아니고 나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해 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기도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목사부터 성도들, 어린아이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교회고 저에게도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건 예의상 한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항상 마지막에 패턴입니다. 항상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로마서 15장 30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래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에베소서 6장 19절에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게요 지금 데살로니가 서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항상 마지막에 항상 패턴인데 그 패턴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해요. 왜요? 인사가 아니에요. 예의가 아닙니다. 이건 능력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기도해 주고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명곡이 있죠. 그 곡을 작사한 분은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존 뉴턴은 원래 노예상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노예 선장까지 됩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죄를, 많은 악을 행하게 되고 짓게 되죠. 그런데 한 번은 그가 노예선에 흑인들을 태우고 아메리카로 갈 때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풍랑을 만나서 배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배가 심하게 부서져 난파되기까지 했어요. 자, 그렇게 죽음의 기로에 놓인 순간, 이제 정말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늘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자기 힘을 믿고 돈을 쫓고 쾌락을 추구하고 어머니를 무시했던 그 존 뉴턴이 마지막 배가 부서지고 망망대해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어머니가 해줬던 기도가 생각났어요. 말이 생각났습니다. 뉴턴아,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을 믿어라. 그분에서 뉴턴이 어떻게 해요? 그 순간 하나님을 불렀대요. 하나님, 하나님 하고 크게 불렀대요. 그때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강하게 느끼죠.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결국 기적적으로 그 바다, 그 망망바다에서 뉴턴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노예 그 상을 청산하고 선교사가 됩니다. 유럽 각지를 돌면서 뉴턴이 말합니다. 노예를 팔고 사는 것은 잘못입니다. 죄악입니다. 결국 많은 유럽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이 아메리카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돼요. 결국 흑인들을 사고 파는 악한 일들이 그치게 돼요. 자, 보십시오. 이 뉴턴 한 사람의 변화, 그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죠. 중보기도. 그런데 그 어머니가 혼자 기도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집사님,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교회에서 뉴턴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 한 사람이 바뀌고, 뉴턴 한 사람이 바뀌니까 영국이 바뀌고 유럽이 바뀌고,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이끄는 시발점이 되고 결국 흑인들이 자유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중보 기도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저도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부탁하십시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강력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문안하라입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입맞춤하라라고 말합니다. 입과 입을 마주치는 뽀뽀, 흔히 키스를 말합니다. 원래 이런 입맞춤은 유대인들의 인사식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입이 아니라 윗사람이라면 손, 가슴, 무릎, 발에다가 키스했습니다. 친구라면 볼에 키스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입술에 키스한 건 페르시아인의 관습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 시절이 있었죠. 바벨론 포로 시절. 그때 페르시아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페르시아 사람들의 관습 가운데 하나가 입에 서로 뽀뽀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유대인들도 배운 것입니다. 이게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신약 시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인사할 때 입과 입을 마주치는 뽀뽀를 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도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뽀뽀로 입맞추면서 인사하지 않았는데 바벨론 포로 시절 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일제 식민지 36년 살면서 우리식은 아닌데 일제 시대 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했어요. 특히 성찬식 때는 이 일을 자주 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성찬을 하기 전에 항상 성도들끼리 입을 맞췄대요. 왜 그럴까요? 성찬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걸 보여주는 의식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끼리 우리도 하나입니다라는 의식으로 서로 입맞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었어요. 이성 간에도 입맞춤하는데 이게 좀 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판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유명한 교부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명한 교부 클레멘트라는 사람 때에는요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입맞춤하는 게 금지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입맞춤에 대한 역사입니다. 자, 여기 입맞추래요. 성경이 사랑으로 입맞추래요. 거룩하게 입맞추래요. 이거 문자 그대로 하면은요 이단처럼 우리 맨날 서로 뽀뽀해야 돼요.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데. 우리 성찬하기 전에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뽀뽀해야 돼요. 그죠? 생각만 해도 좀 그렇죠? 해야 돼요. 이 문자 그대로 하면 그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이걸 설명하냐면 성경은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와 역사와 배경을 알아야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은 뭘 의미하고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입맞춤은 앞에서 잠깐 말한 것처럼 일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입맞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임을 더 공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하나야.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을 잡거나 소를 잡으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입니다. 등을 두들거나 악수를 하거나 아니면 가벼운 포옹 정도 동성 간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의미예요. 일치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부탁했고 또 하나는 항상 공통적으로 성경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성도 간의 일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생각이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모니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다를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철새인 기러기들은 남쪽으로 이동할 때 떼를 지어 날아간다고 하죠. 영어로 V자형을 유지하면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그렇게 날 때 혼자 나는 것보다 71%를 더 멀리 날 수 있기 때문이래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세코야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있대요. 얼마나 나무가 큰지요? 높이가 450m나 된대요. 100m도 높은데 450m에. 이거 엄청나게 큰 나무죠. 왜 이렇게 큰 나무들이 이곳에 많을까요? 그것은 뿌리의 이유가 있대요. 나무들끼리 뿌리 밑에가 서로 뒤엉켜서 한 덩어리를 이루니까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크게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물인 기러기들도 알고 나무들도 압니다. 함께하면 좋다는 것을. 신앙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가 될 때, 연합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일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 강조합니까? 편지를 읽어 들리라, 전도를 말합니다. 27절 함께 읽어보죠. 또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모두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읽어주라고 말합니다. 읽어서 일단 듣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중요하지만 일단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퀴즈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누가 쓴 책입니까? 바울 혼자 쓴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썼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유인물을 보십시오. 우리 첫 시간에 나눴을 텐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저자가 몇 명입니까? 3명. 누구? 바울, 그리고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예요. 세 사람이 공동으로 쓴 거예요. 물론 바울이 주 저자입니다.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제자죠. 바울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받아 적는 거예요. 또 받아 적은 걸 바울이 다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 저자지만 실로아노와 디모데도 함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즉 1인칭 복수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이렇게 명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너에게 명하노라, 뭐 성령으로 충만해라, 뭐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다가 27절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바울이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펜을 직접 들은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까지 공동으로 말하는 것처럼 사다가 바울이 이 부분에서 직접 자기가 펜을 들은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마이크 줘봐. 마이크 뺏은 거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이 말씀을 읽어 듣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특별히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요즘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떤 우리 권사님이 성경을 읽고 싶다고 해서 제가 속독, 제가 늘 자주 들었던, 저도 성경을 제 입으로도 읽지만 빠르게 막 이렇게 하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녹음된 거, 그거 틀어놓고 저도 들으면서 소리내서 읽어요. 그냥 읽는 거, 눈으로 읽는 거와 소리를 내서 이렇게 들으면서 읽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좋은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것도 좋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힘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읽는 그 순간 마음이 바뀌고요,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생각이 바뀌고요, 말씀을 읽는 그 순간 몸이 바뀌고요, 말씀을 읽는 그 순간 환경이 바뀌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내가 이 말씀이 뭐지, 무슨 의미지 몰라도
그 자체로 그냥 읽는 자체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공동으로 이야기하다가 이 부분에서 자 마이크 좀 줘봐. 야 실로아노 디모데 내가 이야기할게. 그러더니 마이크를 딱 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힘입어 여러분에게 명하노니 꼭 말씀을 들리게 읽어주십시오.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자체가 힘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기도 서로 해주십시오. 또 서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강조합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옛날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알았던 사건이죠. 일명 고재봉 사건. 고재봉 사건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고재봉이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이게 연배가 이제 높으신 분이에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기억하실 텐데 좀 오래된 일입니다.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에서 이덕주 중령 일가족 6명을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도끼로 다 죽였어요. 오늘날도 끔찍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 당시에 이거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히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살인자 고재봉은 잡혔고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형제도가 있었잖아요.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교도관이 질문했대요. 고재봉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그때 고재봉이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더래요. 교도관이 또 물었습니다. 또 다른 할 말이 있는가? 그때 고재봉이 이렇게 말했대요. 교도관님, 제가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형을 앞두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어떤 찬송일까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송 부르는데 교도관이 총을 못 쏘겠더래요. 그때는 총으로 이렇게 죽였나 봐요. 총을 못 쏘겠더래요. 왜요? 이 찬송 부르면서 고재봉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런데 후렴법은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부분을 부르는데 웃더래요. 평안한 모습으로 미소를 띈 거예요. 그때 결국 교도관은 방아쇠를 당겼고 고재봉은 죽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이 실제로 그때 그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했던 이 기록이 실제였는지 아닌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있는 글을 제가 인용, 63년도 일이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지 제가 검증도 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요. 그건 뭡니까? 고재봉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도끼로 6명을 다 죽인 그 사람이, 그렇게 흉악한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한 사실이래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송 부르며 눈물 흘리며 주님 죄인 부르실 때 나로라 하소서,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편강도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그게 바로 복음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특별히 젊은 엄마들, 아빠들, 애들한테 성경 읽어주십시오.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친척들 있습니까? 복음을 자꾸 들리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창세기든 뭐 신약이든 구약이든 계시록이든 묵시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힘드십니까? 마귀에게 자꾸 눌리십니까? 육적으로도 힘드십니까? 심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힘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물질과 질병의 문제로 힘드십니까?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소리내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이걸 읽을 때 내가 무슨 깨달음이 있고 이해를 하고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읽는 자체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성경 통독을 참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문제가 많다고 해결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답은 있어요. 답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성령이 능력이고 예배가 능력이고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빼앗아가며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힘입어 명하노니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 들리게 하십시오. 성경 자체가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실 때도 말씀을 틀어놓고 아니면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읽으면 더욱더 좋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2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를 빌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은혜의 정확한 정의죠.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요, 모든 걸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 바닷물이 들어와야 배도 띄우고 뭐 에너지도 생기고 뭐 수영도 하고 고기도 살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은혜의 바다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권면한다면 뭘까요? 뭘까요? 설교 마지막 부분이니까 한번 질문하죠.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 네, 맞습니다. 또 예배? 그건 맞습니다. 또 성령 충만 맞습니다. 또 전도 맞습니다. 좋은 건 다 나오네요. 성경 말씀 읽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나 같은 사람도 전도할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능력이 나타나고 나 같은 사람도 복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가 은혜예요. 불교에서 은혜라는 말 못해요. 힌두교에서 은혜라는 말 못해요.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선물,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모든 게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은혜 어떻게 임하죠? 여러분 말씀한 건 맞는데 믿음 맞습니다. 또 순종 맞습니다. 또 네, 감사 맞습니다. 더하면 가뜩이나 날도 덥고 습도도 많은데 짜증 내실 것 같아서 답을 제가 말씀드리죠. 축도예요. 여러분, 축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성경 마지막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도예요. 축도의 완성된 모습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정확한 축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게 축도입니다. 축도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의 이 축도는요, 약식이에요, 약식. 완전 형태의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고 오늘은 약식인데, 축도의 핵심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대부분 축도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를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목회자가 왜 축도를 할까요? 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축도의 근거라면 구약 성경은 어디 있을까요? 왜 신약의 교회들이 축도를 했을까요? 왜 바울이 축도를 했을까요? 자기 맘대로? 아니요. 그건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그게 바로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이 축도의 기원이에요. 민수기 6장 22,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누가?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축복은 아론, 모세도 아니에요. 제사장인 아론이 하는 거고, 그리고 제사장 아론이 축도를 하면 누가? 하나님이 복을 주겠대요.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론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론의 아들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도 축도를 받아야 돼요. 왜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게 축도의 근거입니다. 민수기 6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축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있었던 대형교회에서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배 때마다 차고 넘쳤어요. 예배가 끝나면, 한 번 예배가 끝나면 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막 뒤엉켜서 혼잡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막히면요, 이게 나가기가 힘들고 집에 가는 게 막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교회 소식을 하고 이제 성도들 다 일어나서 축도 받을 때 눈 감죠. 고개 숙이죠. 모두 다 눈 감고 고개 숙이죠. 그런데 그때 빨리 집에 가려고 뒤에 성도들이 가방 싸고 있다가 후다닥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얼마나 통탄했는지. 제가 맡은 대교구 다 성도들 모아놓고 내가 이거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대교구에서는 절대로 그런 성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의 구성을 보면 다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다 드리고 마지막에 받는 게 뭡니까? 축도예요. 다 드리고 마지막에 축도를 받고 나가야지. 그것 좀 집에 일찍 가려고, 편하게 가려고 가방 싸들고 도망가더라고. 아이고, 가슴이 내가 터지더라고. 내가 그래서 당장 그 주간에 그 성도들, 많은 성도들 다 할 수는 없고, 내가 담임 목사는 아니니까, 제가 대교구장이니까 우리 대교구에 있는 성도들 다 불러 모았어요. 대성전에.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축도 받기 전에 가면 안 돼요. 축도 받고 나가셔야 돼요. 그럼 예배를 왜 드립니까? 제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도 받으셔야 돼요. 축도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가 뭐 대단해서, 아니요. 내가 대단해가 아니라 제가 축도하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은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축도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그냥 후다닥 나가요. 예배 잘 드리고 다 드리고 기도 드리고 찬송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 드리고 이제 복 받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아. 너 어디 가냐? 너 어디 가냐? 이 바보야. 내가 이제 복 주려고 하는데 그 막 조금 더 집에 빨리 가겠다고. 아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언제 임한다고요? 축도로 임하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말씀한 것처럼 믿음으로도 임하고 기도로도 임하고 말씀으로도 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꼽으라면 목회자의 축도예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는 그냥 흔한 인사가 아닙니다. 바울이 늘 하는 아주 중요한 인사입니다. 그것은 기도, 문안, 전도 그리고 은혜를 비는 일입니다. 그 의미를 모두 잘 알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들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